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강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3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시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로 통하여 본격적으로 나타난 그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그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을 가르쳐서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륜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포함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 가운데 특별히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경륜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 할 때에 3절에서는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은혜의 경륜이 아주 비밀적인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오신 그것을 사도 바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개되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말씀을 맡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은혜의 경륜은 비밀스럽고 은혜의 경륜은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깨달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깨달아졌다. 이 원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사실은 다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간단하다. 예?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의 이 비밀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은혜의 경륜은 아무리 큰 소리로 귀 옆에 들려줘도 소위 말하는 쇠기의 경륜기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함을 받으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창세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 축복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제사장적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받은 그것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저희들이 교만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시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업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요업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요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 작정하신 것을 조금 우리에게 힌트해 주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첫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칠 때에 여러분 그 성에 라합이라는 한 기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 라합
이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 아주 비천한 출신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드러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복에 다 이렇게 확 터뜨리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론하면서도 여러분 이제 수준이 1-1은 2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계시의 비밀을 한복에 다 터뜨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자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조금 보여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도 조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이 룻기서를 통하여 여호와의 총령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여인 중에서도 모압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또 구원받을 수 있음을 또 보여주시고 엘리사 시대에는 여러분 이 또 나아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아람 족속 그 아람 족속 이 문둥병에 걸려서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또 이방인에게 은혜가 임함 조금 보여주시고 계속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아의 남편 이 바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이 소선지 시대에 있는 요나를 통하여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확 나타난 바가 되는 게 뭐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요 성육신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말씀하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종합하여 성경은 이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하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는데 이제 핵심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지요? 이방인에게는 전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렸다는 것이 오늘 이 비밀의 하나님의 경륜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이 3장 말씀에 말미암아 계속 나오죠. 네? 무슨 말입니까? 말미암아라 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될 길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우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 되는 깨달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일꾼이 되었습니까? 일을 잘해서 일꾼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자격이 있어 일꾼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 목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내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각이 내 마음에 분명히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시험 들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들 수밖에 없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자격이 있어서 일꾼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를 일꾼 삼으셨는데 이 일을 어디에서 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10절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구원 얻는 사역이다. 구원 얻는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가 깨닫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내 교회입니다. 예수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여 동시에 교회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일부 교파는 주장합니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부터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계획하신 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이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저희들이 가나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 회막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안티오스 에피파네술이라는 대지피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이후에 회당 예배가 시작되므로 해서 회당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선물되어 직분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시여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럼 우리가 교회밖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강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케르고마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래서 그 교회를 일꾼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일 되면은 이렇게 친교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교회를 수리하고 또 교회한테 행사할 때 내가 돈, 그게 여러분 일입니까? 그건 부가적인 것이에요. 부가적인 것입니다. 일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행사에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는 것도 그것도 물론 일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예? 18절에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17절에 또 핵심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풍성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보다 나중된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한다고 우리가 꾸짖고 아니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개혁이 혁명하기보다도 10배로 힘들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거의 3년 6개월 되는데 요즘 제가 고민이 많아요. 참이 20년 된 교회 여러분 참 안 바뀝니다. 이거 어떻게 교회를 바꿔야 될 것인가? 새로 그냥 개척하면 처음부터 그냥 확 없애고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 바뀌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일단은 한번 순종하고 일상을 한번 움직여보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예배가 바뀌셔야 돼요. 새벽기도 잘 못 오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빠져나가기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일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안 된다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집이 멀어서 안 돼. 집이 먼 것이 아니죠. 교회가 먼 것이. 예?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배의 모범. 교회가 정한 공예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에 우리가 모범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샘플이 돼야지. 좋지 않은 샘플 되면 되겠냐? 누구도 안 오는데 왜 내보고 오라 하냐면 되겠냐? 장로도 안 오고 권사가 집사도 안 오는데 왜 내보고 하라냐?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먹히겠어요? 아니에요. 직분자는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범을 보여서 나보다 나중에 온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전파할까? 네. 여러분 평신도들은요 직분자들만 보고 있어요. 자기들의 눈높이를 직분자들에 맞추는데 직분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속에 너희도 임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느냐. 20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의 머리로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내가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자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어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선교하고 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잘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앞장서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중에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잔을 옮겨버리겠다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사 저희 안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21절 말씀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왜 여기 교회 안에서를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더 강조했을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도 말이 되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보다도 교회 안에서를 더 앞세우느냐?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무언가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할 때 적용 문제도 제가 그러잖아요. 적용도 이 사실적인 거 가시화되는 거 같아요. 이 뭐 뜬구름 잡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과 우리가 이 마음이나 논리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교회 안에서 이해가 더 빠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7절 18절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들에게 일꾼으로서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주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너희가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주었다. 오늘 너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교회에 특별히 아침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절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믿음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사 나에게 주신 이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기에 사용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